그러나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습니다. 주의 그 친절한 팔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함을 예배함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또 그곳에 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을 다니엘처럼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또 이 세상에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또한 신음하고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에 또다시 나태와 교만과 안일함에 빠진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또한 마음 한구석 다시 찾아오는 그 나태와 안일함에 대해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속히 이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택하신 백성들 주의 성전에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땅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또 이 땅이 연약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질병보다도 이제는 굶주림과 아버지의 그 기아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국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선교지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하여 남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성령 교회와 사역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생당처럼 구별하여 주셔서 이 일이 끝난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였는지 아버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각자 집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폭력이나 가정의 어려움 속에 노출된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믿음의 교양 가운데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일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또한 기도하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지혜롭고 또 하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심은 그들의 손에 범사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환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에게 사용하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2장, 또 1장 후반부와 2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찌 보면 믿음의 첫 출발점이죠. 첫 시작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다시 새롭게 하라. 다시 되돌아보라.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생긴 그 분쟁을 너희들이 그치라. 자, 이 교회의 문제 때문에 사실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한 그 묵상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과 은혜를 주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었죠? 부르신 이유가 뭐죠? 그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도록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나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자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득당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인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그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떡하죠? 그 이후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너희가 서로 다투느냐? 이 다투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극적인 것이고 더 적극적인 거죠.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은 그 부르심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인데,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그 부르심에서 이제 관점이 좀 바뀝니다. 하나의 관점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또 한 3주 가량 살펴볼 텐데, 이 3장의 관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 맨 마지막이 이 3장 전체 결론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이켜보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지금 너희들의 모습,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자들이 나와요. 물론 영어 성경은 spiritual person이 있어요. spiritual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영어의 그 CV 버전에 보면은 guided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 우리가 그냥 영적인 사람 하면 뭔가 계시를 받고 뭔가 좀 거룩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또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자,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결국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자, 그렇다고 반대로 이 신령한 사람의 반대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뭐냐면,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도요, 완전 세상에,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이, 뭐처럼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아까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아직은 미숙한.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죠. 이 사람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직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미숙하느냐? 왜 미숙한 그 이유가 뭐죠? 그럼 이유가 이제 3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까 저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 행하고 있냐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서 거기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 지금 이 4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나왔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앞에 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게바파도 나와요. 베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단 크게는 바울과 아볼로파가 있고, 또 그 솥은 또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솥은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게 나뉘어서 근데 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기억나세요? 무슨 이유로
다투었을까? 바울과 특별히 아볼로 이 두 가장 큰 그룹의 차이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성령과 율법,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가 훨씬 이 율법 쪽에 더 강하고 이 성령과 율법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특별히 세례에 관한 문제로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다툼이 있었고 언변과 지식의 이 문제 그리고 가장 이제 크게 차이가 난 건 뭐냐면 실제 문제에 대한 태도예요. 실제 문제. 고린도 이 교회에 있었던 실제 문제 중에 예를 들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실제 문제가 딱 있을 적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 속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해보죠. 자, 이 교회 안에서 행정명령을 지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삶이 오히려 대부분 많아요. 근데 또 저희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 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소수가 모이는데 그러면 교육자들과 뭐 이제 장로님들 같은 딱 어찌 보면 이 선택된 사람들 표현 좀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또 한쪽은 누구는 예배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누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나라로 볼까요? 지금 온 국가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각 정부마다 이렇게 현금을 막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그래요. 그렇게 줘야 된다, 잘 줘야 된다, 다 줘야 된다. 한쪽은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한국에서는 그런 굉장히 논쟁도 있었잖아요. 결론은 이제 100%온 국민을 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70%까지만 줘야 된다. 그 70%만 줘야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은 30-40%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지금 뭐 미국도 그렇죠. 뭐 아시는 분께서 아시죠? 뭐 PPP론 같은 거, 페이체 프로텍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스몰 비즈니스 그룹들보다 오히려 큰 회사들이 더 먼저 왜 거기는 회계사든 뭐 변사든 훨씬 더 전문 인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보면서 다 생각이 다르죠. 지금 미국 전체도 그렇죠. 한쪽은 열어야 된다. 이제 오픈해야 된다. 한쪽은 아직도 아니다. 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분쟁이 나는 거죠. 그나마 여기는 미국은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상세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더 문제들은 심각해지죠.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요 하나의 생각으로 다 통일되면 분쟁과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세상과 이 세상의 국가와 나라와 정치를 다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가? 그 첫 번째 화두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에 집중해보라.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너희가 집중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화두로 던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일단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아볼로 파냐? 나는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더냐? 너희가 바울과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더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역자들. 이 사역자라는 표현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래도 교회 다 오래 다니셨으니까 둘로스라는 단어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둘로스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는 이 둘로스에 가까운 일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쓰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9절에 있어요. 제가 이건 우리가 작년에 임직식 예배 때 제가 이걸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실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말이 있고, 동역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자 디아코노스는 둘루스에 가깝고, 이 동역사가 휘넬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필로스는 이게 친구라는 뜻이에요. 필로스에서 나온 게 이제 프렌드인데, 어찌됐든가 이 디아코노스 사역자라는 말은 둘루스 종에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둘루스, 지시,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동역자라는 뜻은 이 아까 필로스 친구예요.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든지, 복종이든 순종이든 일단 이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임직자들한테 그랬죠. 처음에는 복종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디아코노스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면은 이제는 휘넬고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편이라고 제가 전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복종을 하든 사역자든 순종을 하는 동역자든 중요한 건 뭐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주인 앞에 뭐라는 거죠? 다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종이고 아볼로도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 그런데 각각 맡은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심는 자였어요. 아볼로는 바울이 심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언변이 아볼로가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맡기신 그 일에 따라서 각각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일단은 우리는 종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든지 물을 주든지 가장 중요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심었어도 그 씨가 싹이 트고 움켜서 생명을 갖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까 했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설득해서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득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싹이 튼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게 하셨다. 심는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근데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자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시에 물 계속 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썩어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볼로가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 자, 그리고 지금 이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 자,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자, 9절 하반절에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행자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심고 물 주고 있는데 우리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집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 일터도, 그 밭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모든 것이. 자,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같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안 먹혔어요. 내가 시험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교인이 여러분 교회 주인인가요? 요즘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말도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그냥 좀 약간 충격은 아니고 약간 어이없는 말은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장로가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줄 몰랐어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교인도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일꾼으로, 단지 일꾼으로 그 차이는 있죠.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아직 이제 밭과 집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 구별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3장 맨 마지막 구절 그 결론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선언, 이 위대한 선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까? 우리 또 이 가운데 한 4가지 정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죠. 일단 이 고린도전서는 분쟁과 다툼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은 3절에 그랬죠. 어찌하면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냐,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사람에게 집중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기억나세요? 제가 이 다툼에 대해서 한 몇 주 전에 앞에 1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봤어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따르는 걸까요? 아까 저 바울과 아볼로를 따른다 할 때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퉜을까요? 실제로? 아니요. 바울과 아볼로는 다투지 않았어요. 더 뿌리를 들어가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원한 것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또 내 말을 들어주는,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바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이 삶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이 나니까 거기 한번 적용해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죠? 예전에는 가장을 따라야 돼요. 가장의 대부분 누구였어요? 아버지,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유교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자들은 어렸을 때 누굴 따라요? 아버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젊으면 남편을 따르고, 나이 들면 아들을 따르고. 요즘 이 말에다가 놀라죠. 근데 어쨌든 그건 유교의 기준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럼 성경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남편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여권 신장이 있으니까 아내를 따라야 돼요? 우리 김웅장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교훈을 그렇죠?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아내가 행복해야지 인생 행복해. 동감.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남편이냐 아내냐 누구를 따르냐 거기에 집중하면 서운함과 다툼과 분쟁만이 끊이질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사모님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사모가 돼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내 앞에서 강단에 섰는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는데 죽지를 않아.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어. 우리 부부가 서로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지옥이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나 정말 죽기 쉽지 않네요, 주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죽여주시오. 여기서 이제 죽여주시오. 그 의미가 그거 아닌가 아시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아내가 내가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 내가 따라야 되는데 복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바로 천국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성장의 아픔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원에 품꾼을 데리고 오는 주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아침 일찍 품꾼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아직도 노는 사람이 많아서 또 나가서 1시간 뒤에 또 1시간 뒤에 또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나중에 딱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주냐?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희와 처음 계약할 때 약속을 어겼나니 너희가 처음 아침 일찍 올 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난 그 약속을 지켰다.
내가 나중에 이 한 시간만 일한 이 사람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난 그 약속을 지켰다. 내가 의로움으로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 포도 품꾼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왜 원망이 생겨요? 비교가 되니까 원망이 돼요. 우리가 그런 거죠. 가족도 그래요. 그냥 내 남편만 보면 그래도 감사하고 살 텐데 하필이면 동창회 가가지고 그의 남편을 내가 들은 거예요. 내 아내만 보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아줌마를 보니까 언제 갔습니까? 이 아내가 원래 그래서 이 남편의 뜻이 원래 뭔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내 편만 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거의 옆에 아줌마 편만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비교해야 하는 마음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거기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잖아요. 비교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베드로 보고 내가 이후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금방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럼 쟤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저 제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가만히 둘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 비교하면 거기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이 일을 맡긴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태도 중에 종의 태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건 누구예요? 주인에게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좀 인정해달라. 내가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그냥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 아시겠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내가 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인정은 어디에서? 주님한테서. 그리고 주님이 그것도 알아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 하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9절에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딱 지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너희 중에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비교를 통하든 내가 인정을 받든 일단 그 중심엔 다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은 사역자가 되면 주인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돼야 돼요. 아니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안 되면 마음에 실망이 있죠. 안 됐을 때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일에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또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내 말 안 들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 이게 이제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이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가 처음 결정하기 전에는 서로 막 의견을 나누고 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가 결정됐어요. 근데 결정됐는데도 끝까지 그걸 문제를 삼으면 그 나라는 계속 다툼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성숙과 아직 어린 나이. 이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충성된 종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제 보면 다시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꾼들은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왜 다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게으른 종들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주인이 판단하시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더 깊게 묵상할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그럼 집중하면 또 될까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네 개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이어서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부터 그냥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 앞에 두 구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일꾼들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일 삐딱하게 하네요. 목사님, 목사한테 잘하는 소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냥 그대로 우리도 듣죠.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존경하는 것. 근데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이게 이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만 사람 사이에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돌봄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왔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우리가 분쟁과 다툼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노력해야 해요. 아까 했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회,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없어야지만 건강하고 있으면 병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택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오늘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책망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2장 16절에도 말했듯이 저는 주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뭐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다.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다투는구나. 책망하고 분명 책망은 책망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은 뭘까요? 난 너희가 성숙했으면 좋겠다. 난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성숙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더 중요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주님도 기대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유혹에도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노력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내가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도 특별한 적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비드-19 이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을 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두면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으로 교회문을 닫았습니다.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각자 자신에게 주신 믿음과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지금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도 주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또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모습.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듯이 정장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가정에서 내가 좀 때 됐으니까 그냥 평상시 있던 그대로 그리고 잠깐 하면 중지 버튼 누르고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에서 예배드리느냐 집에서 예배드리느냐 이미 제가 그 거룩한 땅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그 시간, 이 시간 얼마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비교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이게 맞다 우리끼리 다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식일에서 똑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가 지금 어떤 실수를 하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엿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큰 태도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 또 그 속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면 이 힘든 시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안에 요즘 언론을 보니까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가정 폭력과 가정 문제가 엄청 늘었대요. 왜냐하면 밖에 못 나가고 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 괜찮으시죠? 스트레스가 쌓여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잘 이겨내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 있는 곳에 늘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에 집중하면 이 분쟁과 다툼이 끝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일단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도 작은 천국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주여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백성도 국민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땅의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각자가 맡긴 일이,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서 각자 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따라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
시기를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면서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높이고 있지 아니한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마땅히 주인의 뜻을 쫓아하고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쫓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의 권속이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아버지, 각 교회마다 한마음 되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 주신 은사가 달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권속이요 백성이요 자녀요 종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